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퍼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새 찬송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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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니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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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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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옥대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택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월 첫째 주를 맞이해서 추수의 계절인 가을이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이 한 해이지만 신실하심으로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가을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며 변치 않으시고 그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알지 못해도 느끼지 못해도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주님 이 시간 진정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저희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담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들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찾으며 발견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기는 저희 교회가 주님을 더 간절함으로 찾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시고 조금씩 주님을 더 기쁘게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고 병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믿음이 견고하게 하시며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동부에서 유스그룹과 대학부와 또한 장성한 모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붙잡고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꿈과 희망과 미래가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 달에 있을 연합 부흥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진정한 성령님의 부흥을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저희가 생명을 다시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서 다시 도전하며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 더욱더 담대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그 선포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가 새롭게 되게 허락하시며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다짐하며 도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1절부터 40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위 없나이다 하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서시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 법정을 공관복음과 또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데요. 공관복음은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대속제적인 그 역할을 하시는 속죄제로서의 양이 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구약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반면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관점은 바로 주님 스스로가 바실리우스 에고 에미 내가 왕이니라 라고 선언하시는 주님의 선언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왕이신 주님을 섬겨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더 잘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느 잡지를 보니까 이 사람이 표지 모델로 되어 있어요. 타임이라고 하는 잡지 10월호 표지 모델인데 제인 구달이라고 하는 영국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 20대 초반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돈이 없어서 아프리카로 가고 싶었는데 어떤 우여곡절 끝에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침팬지 중에서 보노보라고 하는 그런 지능이 뛰어난 침팬지를 10년간 연구하고 관찰한 다음에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대학도 다니지 않고 대학원도 다니지 않는데 박사과정에 바로 받아들여져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10년간 아프리카가 있다가 바로 박사가 된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죠. 이 타임즈에서 이 1960년대 보노보에 대한 연구를 뭐라고 얘기냐? 사이즈믹 디스커버리, 경천동지할 그런 발견이다. 지구가 흔들리는 발견이다. 어마어마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관념은 뭐냐면 사람과 동물 사이에는 큰 지능의 차이가 있어서 사람만 그 사회적인 체계를 이루고 사람만 어떤 수단을 통해서 무언가를 획득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는데 보니까 이 보노보라고 하는 침팬지 종은 사람만큼 사회적인 관계를 이루고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한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엄청난 그 변화를 이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타임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60년대까지 70년대까지 계속 침팬지 연구를 하던 이 여인이 80년대 들어서 가지고 활동가로 바뀌었다. 어떤 활동가로 바뀌었냐? 환경운동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환경운동가로 바뀔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뭐냐면 레버리지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미지라고 하는 단어죠. 어느 것을 통해서 이름을 얻는데 굉장히 성공한 이 여자분이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무언가 영역을 더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미지. 파워풀한 이미지. 근데 그 파워풀한 이미지가 뭐냐면 여자 혼자 동물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렇게 있었던 파워풀한 이미지. 남자도 힘든데 여자가 그 험악한 짐승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연구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가졌는데 그것이 하나의 사회적인 이미지가 되었고요. 그것을 지렛대로 잘 활용해가지고 자기를 더 높이는 일로 그렇게 사람들 속에서 중요한 환경운동에 자리매김하는 그런 자리를 차지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계속 굉장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타임즈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보면은 제인 구달, The Hope, 그냥 호프가 아니고 여기 보면 인류의 희망 뭐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Earth Day, 지구의 날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런 방송국에서 제인 구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구의 날에 가져야 될 유일한 희망이 뭐냐? 이 여자다. 이렇게 지금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그 이미지를 지렛대로 잘 활용하면 굉장히 높은 영향력을 가진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그 엄청난 사건 속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이 여자분이 결혼을 해가지고도 계속 그 침팬지 연구를 했는데요. 그 아들이 모글리 신드롬에 걸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들이 자꾸 침팬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계속 그것 때문에 다툼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에는 결혼 생활이 10년 만에 깨지고 이 남자는 아이를 데리고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사회화되고 그렇게 조직화된 사회를 잘 연구해서 700만 년 전에 인류하고 침팬지가 어떻게 구분되는가 막 이런 연구를 한다고 떠드는데요. 정작 자기 아들은 사람이 돼가지도 않고 침팬지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류 사회학적으로 지금 이 이볼루션, 진화라고 하는 것을 막 설명하려고 하는데 정작 자기 아들은 진화에 역행하는 퇴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미지는 그런데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감춰지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만 드러나느냐? 사람의 진화에 대한 아주 중요한 연구를 한 아주 위대한 여성 과학자 뿐만 아니라 세상의 환경에 대해서까지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대단한 그런 학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 그 이미지를 재상생해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위나 권력을 얻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아주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이미지를 잘 파는 겁니다. 한때는요, 교회도 이런 이미지가 잘 팔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1980년대 드라마 이런 데 보면 어떤 사람 말썽 일으키는 사람한테 그 대사가 그래요. 아이, 교회 좀 다니세요. KBS 드라마인 것 같은데, 아이, 그 대사가 교회를 다니시라고 그 드라마의 대사가 나와요. 여러분 2021년 한국 드라마에 누가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어봤어요? 오히려 무슨 고발 프로그램에서 계속 다뤄가지고 교회만 다녔다 하면 뭔가 문제가 있고 모자란 사람처럼 비춰지기 일쑤죠. 자, 이렇게 이미지를 잘 갖는 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잘 갖는 것은 하나의 부분이고 그 이미지는 금방 소비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싹 사라지죠. 한때 유명했던 연예인이지만 지금 기억나지 않는 수많은 연예인들이 있는 것처럼 한때 유명한 어떤 이미지를 얻었다고 해서 그 이미지가 계속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지렛대로 이것을 잘 활용해가지고 더 큰 영향력을, 더 높은 권력을 얻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미지가 금방 소비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이용해서 무언가 다른 것을 얻기 위한 효과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요, 이미지라고 하는 게 반드시 환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게요. 또 어떤 실체가 반드시 성공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이 영어를 제가 좀 의역을 해보자면 이런 얘기예요. 당신이 전문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만족하고자 잘 꾸며진 어떤 substance, 실체를 내가 얻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마케팅을 통해서 창조되고 구매되어진 단단한 기반을 구축한 대중적인 이미지와 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라고 하는 실체를 드러냄으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사람들에게 어떤 권위를 얻는 방식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테크니컬 substance, 뭔가 잘 조작된 그런 실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조작된 실체라고 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기법이 뭐예요?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잘 마케팅을 해가지고 이걸 잘 파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사람들 속에서 단단하게 구축이 돼야 되는 대중적인 이미지.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지와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게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요즘 사람들만 살아가는 방식이냐? 사실 그런 어떤 방식들을 우리들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성공한 이 제인 구달이라고 하는 여자가 지금 타임즈의 표지 모델이 돼가지고 큰 어떤 이슈를 드러내는 부분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도 어떤 실체보다는 이미지를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익숙한 부분이 있죠. 내가 어떻게 드러나 보여지느냐가 나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꾸미고 가꾸고 굶고 헐벗고 온갖 노력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이미지가 자기인 것처럼 애를 많이 쓰잖아요.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잘해가지고 날씬해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러한 효과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많은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목마르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진실된 어떤 부분들을 발견하거나 세워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은 잘할 수 있는데 내 속사람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세상에 그런 관심도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감자탕 교회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그 여전도 회장 집사님 집에서 하루는 밤 늦게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교회를 잘 안 다녔나 봐요. 근데 그 아내 되신 집사님은 교회를 정말 열심히 잘 섬겼는데요. 하루는 부부싸움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가지고 하여튼 갈등이 너무 심해지고 나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이제 뭐 원래 그런 분은 아니었겠지만 부부싸움 끝에 이제 술을 몽땅 먹고 취해가지고 이렇게 좀 계신데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계신데 그 남편이 부른 거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이게 당신이 알고 있는 이 여자의 실체다 막 이렇게 그렇게 막 했던가 봐요. 그래서 자기는 부부싸움을 중재하러 갔다가 두 번 다시 그 여자 집사님을 못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 여자 집사님이 더 이상 교회를 그쪽으로 안 나온다는 거죠. 뭐 극단적인 예지만 나라고 하는 사람을 이 교회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이미지라고 하는 것들이 평신도에게서도 굉장히 크고요. 목사라고 하는 존재는 더 크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 서브스턴스, 실체를 보여주는 훈련보다는 어떤 이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 거기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사실은 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는 더 그게 크죠. 어떠한 부분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 그게 형식적이건 아니건 간에 그런 모습으로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에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또 이단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이단들하고 제가 이야기하다 보면 뭘 얘기하느냐, 우리 그 이단 교회 목사님은 자기들은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늘 언제나 샤워 딱 하고 깔끔하게 옷 차려입고 한 번도 떡진머리 안 지고 그렇게 딱 강단에 나와서 미리 다 기도하다가 성도들을 만난다는 거죠. 좋은 이미지죠. 사실은 좋은 이미지. 그런데 실체는 뭐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 공동체 생활이라고 포장하면서 모든 세상에서 벌어들이는 돈 다 하나님께 바쳐라 해가지고 다 자기가 그걸 착복해서 나중에 들통 나가지고 또 뭐 난리 나고 이런 일들을 보는 거죠. 그런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에 세상이 익숙한 것처럼 이단도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가면서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느냐 비판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뭔가 실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계속 드러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유명한 신천지에서 만들어낸 전략이 뭐냐? 산 옮기기 전략이잖아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 사람들을 투입해가지고 자기들은 추수꾼이라고 명명한 그 전문적인 전략가들을 투입해가지고 처음에는 열심히 교회에 봉사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난 다음에 계속 목사의 목회가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목사로부터 분리될 때 마음들이 다 떠나 있을 때 그 신실하다고 인정받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추수꾼의 그 훈련을 시켰던 이단교회 목사를 딱 가져다가 단임 목사로 세우면 그냥 그 교회 통째로 다 신천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진짜로 넘어간 교회들이 한둘이 아니죠. 지렛대의 힘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처음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뭔가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나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모든 것을 다 수용한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허상, 그것을 다 깨고 주님을 따르는 실체를 드러내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이걸로는 주님이 별로 용납지 않으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 일주일에 한 번 주님 만나러 오는 자가 아니라 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자이냐라고 하는 그 서브스턴스, 실제를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교회에서만 예배자인가? 아니면 세상 속에서도 예배자인가?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무언가를 기대하는 자인가? 하나님 계속 살펴보신다는 거죠. 왜 이것이 필요한가? 라고 이야기할 때 먼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만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느냐, 하나님 살펴보시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을 지렛대로 잘 활용해가지고 뭔가를 빨리 얻으려고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지렛대로 일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디사이플,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모든 삶에서 힘들고 어려우냐? 하나님을 지렛대로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지렛대로만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번에 저희 아이들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개학 전까지 집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목표 설정이 되니까요. 자다가도 막 잠이 깨고요. 새벽 3시고 4시고 눈 뜨면 일어나가지고 막 기도하고. 제가 막 아이들한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거야.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막 약속을 크게 해놨는데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정작 학교는 개학을 했고 아이들은 집을 못 구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저와 아내가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것도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법이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한테 필요한 훈련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그러고 나니까 한결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언제까지라고 하는 게 없어지니까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언제든 되겠지. 이렇게 관점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사실 언제까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만들어낸 설정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값을 주려고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어도 믿음은 망가지지 않는다. 그게 아니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그게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영혼들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
disciple, discipline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세상의 왕이 되실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이미지를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다 주님을 부인하고 요한복음에까지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제자가 될 때 그들의 머릿속에 가졌던 모든 선입견,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든 이미지들을 산산이 부숴버리셨습니다. 그게 부서지지 않고서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철저하게 그걸 부서뜨리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재구성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하셔야 되라고 하는 모든 기대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든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그 고난을 피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 철저하게 주님은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의 방법을 조금이라도 차용하는 순간, 빌려 쓰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구별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그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도 아니다.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을 살아가는 그 시대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가 묻죠.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왔나니라고 18장 37절에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주님이 왕이신 것을 위해서예요. 주님이 왕이신 것을 위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주님이 왕이신 것을 위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으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왕이시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인데 좀 우리가 기대한 왕처럼 드러나시면 참 좋은데 세상의 방법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할 때 주님이 선택하시는 방법은 구원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salvation이 아니고 redemption, 잃어버렸던 것을 또는 저당 잡혔던 것을 다시 찾는 거, 이게 주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그 야곱과 12자녀와 70명의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건너갔다 거기서 종도에 있을 때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그냥 salvation이 아니고 저당 잡혔던 거를 내가 다시 찾는 리뎀션으로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시겠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저당 잡힌 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비용이 뭡니까? 주님의 목숨이잖아요. 주님 스스로가 피를 흘리셔서 그것을 값을 지불하셔야만 그래야만 이 백성들을 그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 값을 지불하도록 떠넘기지 않고 주님 스스로가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됐을 때는 아무런 공로가 없죠. 무엇을 기대할 만한 마땅한 근거가 없죠. 주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사용하시고 그 뜻대로 이용하실 수 있는 마땅한 권리를 우리가 인정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권위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든 이미지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다 주님이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심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삶 안에서 전혀 다른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진리를 위해서 그 소리를 들려주시는데요.
빌라도가 질문하죠. 진리가 뭐냐? 그리고 대답도 안 듣고 바로 밖에 나가 있는 공회원들에게 이 사람 죄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와 빌라도가 말하는 진리에는 큰 차이가 있죠. 빌라도가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런 철학적인 또는 삶에서의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런 세상 속에 있는 진리를 말씀하고자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진리가 뭐죠? 제가 계속 요한복음에서의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요한복음에서 진리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진리예요. 진리가 뭐냐?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진리의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 그 진리, 우리가 왜 회당에서부터 쫓겨나서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는 그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진리에 대한 선포, 그 선포를 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았다고 얘기하죠. 헤세드 앤 에메트, 헤세드바 에메트. 그게 출애굽에서 만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은혜와 진실로의 하나님, 헤세드와 에메트, 진리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와 무한한 진리의 하나님, 그들이 고백하는 게 출애굽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교회에 말하는 그 진리는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만난 그 출애굽의 하나님의 그 더 깊은 본질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 소리를 듣고 깨닫지 못하면, 그 소리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으면 빌라도처럼 똑같은 얘기예요. 진리가 뭐냐? 나도 하나님 아는데 우리는 유대구나 또는 모슬렘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방식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령의 독단적인 결정이나 독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훈련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는 귀한 삼일체의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고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분명한 그 진리를 주님이 선포하고 있는데, 진리를 안다라고 떠드는 사람들은 그게 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대충 뭐 그게 그거 아니겠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요, 마태복음 25장 45절에 그 왼편의 선자들을 우리가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왼편에 섰고 어떤 사람들은 오른편에 섰습니까? 다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살았는데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더 보이스,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답답할 때 참 사시면서 많이 있지만,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냉장고 문 열어서 뭐 좀 가져오라고 그래도 그 앞에서 실종되는 남편들이 있잖아요. 그죠? 도대체 뭘 가져와야 될지 문 열고 한참 서 있는 경우가 있죠. 분명히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그 얘기를 반응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뭐 남자만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운전을 해가지고 쫙 가서 여러 번 같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렇게 가지, 그러면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뇌가 반응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렇게 체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려주고 가져오라고 얘기해도 못 가져오고요, 그렇게 가라고 해도 못 가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왜? 소리는 듣지만 그 소리의 미닝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지극히 가난한 자에 대해서 손 내밀지 못했을까요? 소리가 안 들려요,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아갔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행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안 들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젊을 때는 몰랐고, 우리가 자녀를 가져보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자녀를 양육하니까 그때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의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셨을까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그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는가를 깨닫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우리 자신이 그 자리에 서봤고, 우리 자신이 그런 선택을 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그것을 내 상황으로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는 거죠. 주님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의사결정을 내가 해야 되고, 주님이 어떤 마음에 있을까를 내가 느껴볼 때 비로소 주님의 소리가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보다는 뭔가 폼나고, 뭔가 자랑할 만하고, 뭔가 과시할 만하고, 뭔가 드러날 만한 것들에 우리가 더 빨리 반응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자그마한 부분이지만, 이 자그마한 부분이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진리에 대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어야 되지 주님이 왕이어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우리의 본성을 우리가 늘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주님은 나의 지렛대입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사실 주님을 십자가로 내몬 자들은 빌라도가 아니라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물론 그들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죠. 그 피를 자기와 자기 자녀들에게 돌리라고 이야기할 때 엄청난 핍박이 그들에게 있었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상황들이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과 왕 되심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던지는 그 권위, 그 통치자의 권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지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면 그 진리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왕이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해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소리가 들려서 그걸 행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주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왕 되신 주님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려서 그 소리에 맞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행하려고 하는 그 진리에 속한 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크고 대단한 일을 해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구와 함께한 시간이 아무리 오래 길어도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반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나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렵죠,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작은 소리 하나에도 반응하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든든하구나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방식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주님의 선언 가운데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한 명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왕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그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들을 끝까지 보여주죠. 요한복음은 계속 그런 모자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오셨음을 만나고 체험하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로 가서 또 오부 생활하고 있는 자들을 주님이 만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왕 되기를 기대하시던 가장 중요한 삶의 부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어떤 시간들을 돌아볼 때 내가 무엇을 했는가, 뭐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굵직굵직한 어떤 사건들이 있어서 나는 인생을 참 잘 살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냥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했다라고 이야기할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주님은요, The Voice, 나의 소리에 얼마나 반응하고 살았는가를 카운트하세요.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세요. 기도로 주님이 나와 만나길 원할 때 내가 기도의 자리를 내드렸는가? 예배로 만나길 원할 때 내가 예배자로 섰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할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말씀을 끌어당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참이라고 내가 고백하면서 인내하고 그 걸음을 내디뎠는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진리를 아는 자들을 분별해 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매일 접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시는 중에 있는 줄로 믿는데요. 바라기는 그것이 내게 주시는 주님의 보이스가 되기를 축복하고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따라갈 때에 주님이 내 안에서 왕 되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화려하든지 얼마나 부요하든지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렵든지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평가하고 낭망하거나 또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는지 그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거룩하신 왕의 명령으로 우리가 늘 깨닫고 살아가는지를 분별하게 하셔서 왕 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지켜지고 또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진리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는 귀한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새로운 달 또 새로운 한 주의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계속 끼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는 금요일까지 사사기가 마무리되는데요. 토요일부터 룻기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후에 커피와 간식을 계속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는 간단한 식사가 준비되겠는데요. 오늘은 피자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2부 예배 끝날 때까지 교제하시다가 함께 나누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자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에 생일을 맞으신 분들이 2분 계십니다. 나란히 앉아 계신데요. 우리 라이언 집사님, 임명희 집사님 10월에 생일입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10월 한 달이 늘 행복하고 강건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0월에 또 연합부흥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목사들이 날짜를 정해서 한 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 너무 열심히 소망해가지고 한 끼를 굶으라고 그랬더니 하루를 굶으셔가지고 또 그게 아니라고 조정해 드리는 일도 있었는데요. 더 하시면 더 좋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죠. 목사님들이 다 함께 이렇게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현장과 또 그 실시간 동영상으로 참여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건강에 아무런 염려가 없고 또 함께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자원하셔 참여하실 수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건강에 불편함이 있거나 또는 내가 함께 참여할 수 없는 어떤 시간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영상으로 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건우가 몸이 아파가지고 우리 배진 집사님이랑 같이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감기인 것 같다고 그래서 일단 시름을 놨습니다만, 또 학교가 또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건우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선교지로 돌아간 사역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사역 현장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임경수 선교사님 우돈 단위의 교회 설립 2주년이라고 이렇게 영상 올리셨는데요. 아주 열심으로 사역하고 계신 걸 보면서 또 기뻤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10월 기도 담당자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추가적인 광고에 말씀 없으시면 찬송 502장, 새 찬송 44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외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내 감사함으로 헌물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또 하나님이 그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비는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귀한 영혼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영혼을 성전 삼아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모든 것 넉넉히 또 온전히 다스려가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또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선교사역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늘 승리 가운데, 늘 영광 가운데 그 모든 삶을 다스려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음성 들으며 그 진리를 쫓아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